아, 지난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과 22장에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구분되어 제사 업무를 전담했던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21장 전체를 아울러 어떤 규례가 주어지고 있는지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례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 읽어보신 1절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따르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부정에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훨씬 엄격한 규례가 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해졌다면 성소까지 더럽힐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구분되는 점은 일반 제사장의 경우 가까운 가족,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가 죽은 경우에는 장례에 참여하는 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아예 모든 장례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제사장들의 장례 참여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례는요, 그 제사장들의 그 직분의 엄중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죽었음에도 제사장은 슬픔을 표현할 수 없도록 그 가운데 구별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성소가 더럽혀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임하는 것이었고 그 시체는 죽음과 가장 밀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례가 단지 그 옛날에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당이 되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들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묵상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훨씬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받고 구별을 요구받았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높은 수준의 거룩, 구별되어짐을 위해 실제 삶 가운데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책임을 진 사람에게 더 많은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을 오늘 규례는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를 철저히 구별해야 합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길거리에 비둘기들이 많은데 이 비둘기들을 잘 보면 아무리 더러운 곳이나 진흙 속 비를 맞고 다녀도 더러워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몸에 끊임없이 기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유튜브에 이 진짜 비둘기를 한번 쳐보니까 비둘기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애완 비둘기를 이렇게 데려다가 몸을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니 진짜 기름샘이 있어서 이거를 짜니까 기름이 나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팅이 되니까 이물질이나 더러운 게 묻지 않았는데 비둘기가 이런 기름, 이런 방식으로 청결을 유지하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며 죄에서 구별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체적 결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체적 결함에 대한 규례가 주어지는데요.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거룩을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또 다른 사항은 육체적으로 완전함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신체의 어딘가에 불완전함이 있다면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는요, 육체에 흠이 있다, 그래서 도덕적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육체에 흠이 있다고 해서 어떠한 도덕적인 정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정한 동물이 왜 정한 동물인지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동물이 이스라엘에게 정했듯이 육체의 흠을 지닌 제사장도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죄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 정한 동물이라 하여 모두 제사 동물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에 흠이 있다고 해서 죄가 있거나 모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이 완전해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또한 완전함 가운데 거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 규례는 오직 하나님께만이 거룩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흠결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제약은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병자와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또한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누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천국 잔치에 몸 불편한 사람들과 맹인 그리고 저는 자들을 부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러한 육체적인 제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 그 삶, 그 마음 흠이 없고 정결해야 하는 것을 오늘 규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 보좌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새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무서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적 결함이 아닙니다. 귀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눈이 멀쩡한데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지 모르는 것, 손발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상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영적인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죄악을 이겨내며 주님 앞에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항상 점검하시며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